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들을 허락하셔서 보고 듣고 또 말하고 또 걸어 다니며 생각할 수 있는 삶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는 눈이 있어서 눈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 보지 못하는, 또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귀가 열리지 못하고 또 말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를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인생의 고3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이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더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요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바깥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에 제물을 흠이 없는 그런 양과 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든 겁니다.
자기가 기르고 키운 짐승 중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짐승을 골라서 가져오는 것도 마음에 조금씩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려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이렇게 드려져 버리거나 매번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마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게 마음에 약간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그렇게 잘 골라서 가져갔는데 제사장이 딱 보더니 퇴짜를 줘버려요. 그러면 또 이것도 다시 가서 가져가야 되고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힘겨운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아예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냐. 미리 제사장들이 흠없는 양을 다 골라놓고 흠없는 연소, 소 다 골라놓고 돈만 갖고 와라. 그리고 윗돈을 좀 줘서 사면은 뭐 우리도 좋고 너네도 좋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은 어느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드려지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제사 드려지는 그런 일들도 바꾸다 보니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드려지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책임과 의무만 존재해버리는 그런 제사가 변질되어진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가서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미가서 6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것도 아니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얼마나 더 경배해야 될까요? 어떤 번제물도 가지고 나갈까요? 가장 좋은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가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이 어마한 양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드리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마다들을 주께 바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니 아주 그냥 호기가 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또 축복도 해주시고 뭔가 해주시는데 뭘 더 드리면 좋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랑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보시는 거거든요. 모든 기도와 모든 섬김과 또 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과연 주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나름대로의 겉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상을 얻고 외쳤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만 가득한 그런 곳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자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줍니다.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기도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거나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 버리면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없는 삶도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죽은 믿음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는 그 집을 내 자신, 우리들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 곳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들, 나의 일터들, 또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 내가 살아간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또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지금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봅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 치유에서 회복되어지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 주변에 어린아이가 뛰놀면서 노래하는 것.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노래하던 것이 아이들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놀면서 노래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빈정대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리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했으니 이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노래를 하는지 당신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편 8편의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6절이죠.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읽어봤겠죠.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이 모를 일들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들이 이 상황을 다 알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이 안다고 한다면 그 현장은 시편의 8편 2절에 다윗이 예언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인데 그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보복자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여러분 이건 되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고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거나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복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죠.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만과 자만과 오만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고 적용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적용해야 되어지는 것이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거든요. 남의 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들보를 찾아보려고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 생활해야 되어지는데 우리는 왜 자꾸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자꾸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보복자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은 암송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말하고 있는 그 말대로 이루어진 현장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항상 어떤 말씀을 읽든 또 기도를 하든 또 깨달음이 있든 내 안에 있는 들포를 보게 해달라고, 회개와 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은혜가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은혜가 사라질까? 기쁨이 사라질까? 감사가 사라질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죄를 기도했는지 모르게 되어져 버리면 그 은혜와 감사는 사라져 버립니다. 18절부터 22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유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셔서 길가를 가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열매가 없었던 거죠.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열매를 왜 발견할 수 없는지 이유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이로 그때로 9월달, 10월달 이때 무화과가 맺히는 날인데 이미 너무 이른 달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것은 같이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형식주의에 빠지고 의식주의,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이 그 나무에게 저주를 퍼붓자 그 나무는 곧 마른지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라는 뜻이에요. 열매 없는 기도에 대해서, 열매 없는 찬양, 열매 없는 봉사, 열매 없는 예배, 좀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식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에 늘 맺혀지는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중심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기쁨을 잊기를 기도하는가, 그것을 늘 살피면서 기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정말 너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마른 것처럼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했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하나님은 하나도 그걸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다 형식적인 거야, 외식적인 거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진솔되느냐,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잘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잘하는 기도입니다.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마음을 다하는 기도인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다 받으신다. 바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내 뜻,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려지는 기도예요. 이걸 모르면 봐라, 요 할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실 거야. 그러니 그냥 자기가 원하고 싶은 그거 하나만 믿고 그냥 막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구워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과연 원하는 기도냐? 그 원하는 기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다 받으시거든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아침에 여러 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삶의 현장 순간마다 주와 동행하는가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모든 예배 안에서 열매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적과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달라, 무조건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더 한번 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요 주를 위해서 쓰시겠다는데 하겠다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